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에 있는 6명의 형제들이, 남매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형제들이 다 죽은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가 우리 형제들에게 넘어왔고, 그리고 형제들이 6명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자기도, 막내인 자기도 아버지의 죄가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였다면 불안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안은 모든 유한성을 파괴하고 유한성의 모든 속임수를 폭로할 정도로 강하다. 그 어떤 대신문관이라도 불안만큼 무서운 고문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다. 불안은 피고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유흥하고 있어도, 잡담하고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밤에도 낮에도 놓치지 않는 것이 불안이다. 여러분,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참 못 먹고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 불안함, 삶에 대한 불안함, 이거 사고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병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등등, 사실 삶을 돌아보면 불안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드라마지만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마지막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장 앞에서 친구에게 참 사형 직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아마 주인공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떨고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특별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막상 죽을 때만큼 불안한 그런 불안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불안을 잠깐은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불안을 이기고 불안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노력으로 불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불안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불안이 다 떠나가고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불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불안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오늘 이 표현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아마 예상하건대 곧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견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 불안함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지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슬퍼하고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친다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불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불안은 모든 인간의 불안을 대변하시고 또 인간의 이 불안을 대신 고통을 지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정말 불안하고 죽게 되고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불안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불안한 인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40대 후반쯤에 영성신학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물론 저만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다른 학생들은 앞으로 논문을 쓰려면 영어 논문을, 전문 영어 논문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영어 논문을 번역하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런 훈련을 해야만이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들어갈 때는 조금 범위 내에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영어 매주 제가 입학도 하기 전부터 모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주마다 모여서 영어 논문을 이제 번역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에 한 10배 이상은 시간을 들여도 제대로 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이게 잘해야 될 텐데, 젊은 사람 같으면은 뭐 좀 틀리고 좀 못해도 뭐 그냥 그런 대로 뭐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목사고 그런데 너무 막 틀리고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더 많이.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더니 배에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배장에 탈이 나는 게 1년 동안 약을 먹을 정도로 이 스트레스와 불안 이런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불안한 이럴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이 난관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고, 사실 다 교회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우리 창목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보면 고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 이걸 이기게 해주십시오. 정말 한 1년 동안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정말 너무 고생하고. 근데 하여튼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 주셔서 정말 한 10년 동안 공부하는, 다른 사람보다는 한 배나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 주셔서 그 불안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34절까지는 심히 놀라고 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랬지만, 그때 주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겟세마네에 오르신 예수님이 불안해서 참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갔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나아갔다라는 얘기는 표현상 조금 더 나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 지금까지 자기가 불안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당시에 이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는데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이단자로 몰려서 화형을 당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용감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교황의 교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황의 교서. 교황의 어떻게 보면은 편지, 혹은 교황의 어떤, 메시지죠. 이 교황의 교서를 이 마틴 루터가 불태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전례가 없는 그런 어떤 행동입니다. 전례가 없는 행동입니다. 교황의 교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파문이 아니라 화형을 당할 일입니다. 근데 교황의 교서보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더 아주 모든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은 교회법전이었습니다. 교회법. 그 교회법 안에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규칙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법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황의 교서와 교회법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틴 루터는 이거는 파문이 아니라 정말 화형을 당할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법을 불태웠던 것은 교회법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지상의 신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있으며 만물은 그에게 속해 있다. 교황은 이 지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교황의 교서뿐만 아니라 교회 법전을 불태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불태우면서 말합니다. 그대가 주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대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교황의 교서나 교회 법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대가 주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괴롭혔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 그대를 괴롭히리라 하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 앞에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불안했던 마음도 이 불안이 떠나가고 오히려 당당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혹시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불안한 상황에 그런 기간이 있더라도 그걸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인간, 겟세마네로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에 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마저도, 만약에 고난마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고난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고난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일본의 우상을 섬기는 신사에다가 절을 하도록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런 어떤 신사참배에 대한 그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마산에 가면, 전 못 가봤지만은 마산에 가면 무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 반평짜리 마산 시내를 내려다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한 반평짜리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십자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십자바위라고 말한답니다. 십자바위. 십자로 갈라진 그 바위 위에 올라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옥에 가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신사참배를 하면은 참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무악산의 십자바위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르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목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는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려와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약해져요. 그리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불안한 것이 더 불안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지만, 어떤 상황이 불안하지만, 고난이 있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사람이 강해져요. 그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강해져요. 심지어는 그 고난마저도 내가 맞닥뜨려서 승리하고 이겨내겠다라고 할 만큼 고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 담대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불안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계속 읽었지만 예수님이 처음 겟세마네로 오르실 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심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통곡과 눈물과 참 죽게 되고 심히 마음이 어려운 이 불안한 상태 속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오르셨지만 예수님께서 3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이 불안이 떠나가고 오히려 일어나자 여기 일어나자라고 하는 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처음 오르실 때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강해지셨죠.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이 강해지셨습니다. 불안이 다 떠나가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내가 맞닥뜨리고 고난을 당하리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켜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영광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고난을 향해서 혹시 고난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고난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의 이 불안이 겟세마네에서 불안이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이 불안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는 사람은 겟세마네가 없는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이 없는 사람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겟세마네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영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참 불안했던 마음도 다 떠나가고 평안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 건물 지하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밤늦게 저녁이 되면 노래소리가 우리 교회까지 다 들립니다. 때로 어떤 때는 지하라서 그런지 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문을 열어놓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노래가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고 그럴까, 발악을 한다고 그럴까요? 할 정도로 소리를 막 질러요. 물론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서라도 스트레스나 불안을 잠시나마 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인생의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만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참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적인 교회의 겟세마네에 우리가 성도들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마음이 강하여지고 예수님같이 담대하여 일어나자, 함께 가자, 아버지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겟세마네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불안을 이기고 또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